감사합니다. 참 가슴 깊이 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계속 좀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또 그 가사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찬양을 들으면서 새롭게 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치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인생의 끝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모든 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4대에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한 그 요셉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후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끝은 어디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그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주신 응답이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낙심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이유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 치유,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과연 나를 치유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은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내가 붙잡을 거냐? 자,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내 것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이, 직장, 직분, 가정 형편,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237 외친다고 해서 237 다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12제자들이 237 다 갔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현장, 내 가정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 4대의 복음의 명문 가문, 전도하는 명문 가문, 선교하는 명문 가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의 명문 가문에 대한 언약과 비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가문의 대통령 날 것이다 라고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치유라고 했을 때에 질병이 낫는다. 나아도 우리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복음 치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끝을 보고 지금 달려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끝을 보고 달려가면은 오늘 예배에 임하는 내 자세가 달라져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무슨 찬양을 하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할 때에 저 찬양이 무엇이지?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이 너무나 좋구나. 그것을 여러분 일주일 계속 듣고
내 언약의 끝을 본 사람들은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늘 아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찬양은 눈과 귀가 있다면 자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7080 찬양만 하면 랩런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교회는 맨날 그렇다고 해서 랩런트 찬양만 계속하면 또 어른들은 따라하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10년 전에도 따라하지 못한 걸 지금도 못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끝을 딱 보고 나가면은 선물을 사줄 때, 어린이날 선물 사줄 때에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저 민속촌 이렇게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월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어버이날에 아유,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른들 모시고 이월드 가야 되겠다. 거기서 뭐 사이클론 같은 거 이거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골로 가십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의 예배 선곡이 인생 선곡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개혁하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져서 우리 랩런트들은 과거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오늘을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5가지 흐름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강단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각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여기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주보를 3장 가지고 가겠어요. 다음부터 주보가 모자르면 안 되는데, 남자 같으면 직장 다닐 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에 하나 놔두고, 내 사무실에 하나 놔두고, 여러분 집에 하나 놔두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말씀 가지고 완전 답을 다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주일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것을 월요일 볼 때, 화요일 볼 때, 매일매일 볼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나에게 계속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분명히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내일도 오늘과 달라요. 이번에 우리 효도 캠프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참 이 해인사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해인사를 이렇게 갔다 와서 그리고 거창 창포원에 이렇게 갔는데 마침 거기 보니까 그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네는 우리 모든 사람의 로망 아닙니까? 춘향이와 이 도령의 그 만남이 그네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가신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마음이 이제 순수하게 소년과 소녀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네를 한번 타시려고 올라가셨어요.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마음은 옛날같이 승승 타고 싶은데 그네에 타셨는데 좀처럼 움직이질 않는. 아유, 그래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쑥쑥 올라가는데 이 그네가 다리를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리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20대랑 40대가 다르고 40대랑 80대랑 다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매일매일 적용하는 훈련, 또 적용을 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효도 캠프 갈 때에는 다 하체 운동, 스쿼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네를 좀 마음껏 타시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를 늘 확인하시고, 자, 여러분 인생의 끝을 보고 가는데 예배 시간 때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떠하며 이번 주 말씀은 어떠하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고 그 안에서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찾아내시고, 거기에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가문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지금 10년이 지나도 10년 전 성경책이나 지금이나 늘 나는 성경책을 깨끗하게 잘 보고 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위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 수업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기록을 하시면서 나에게 각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며 어떤 기도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섬겨나가며 어떤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내가 섬겨나가겠다라는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들을 늘 정리하고 기도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 흐름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과 전도의 흐름은 주보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이번 달에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섬길 교회는 이 대구 반석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대구 노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작지만은 우리 형편껏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은 한국 교회도 섬겨갈 수 있는, 또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교육국 헌신 예배와 함께 헌당 헌신 예배를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헌당 헌신 예배는 대구노예 전도 캠프와 반석교회 우리 캠프를 위해서 그 헌금을 캠프를 위해서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광고를 보시고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의 흐름, 정말 나는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흐름을 쭉 두시면서 이번에 내가 갈 현장, 만날 사람들을 보면서 필요하면 1층에 있는 전도 자료 챙기시고, 또 그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일에 모든 답들을 다 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러면서 네 번째는 내 현장의 영적 흐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나라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 수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기도를 모아가고 기도를 쌓으면서 언약을 붙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24 말씀 제자로, 이 예배 시간에 24 기도 제자로, 24 전도 제자로, 24 현장 제자로, 이제는 24 선교 제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흐름을 찾아내서 내가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치유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나는 아직 좀 더 치유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전도의 포럼과 전도에 치유하는 그 시간들,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의 치유의 시간들을 가져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론은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11 제자가 밥 먹다가 체할 뻔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건드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복음으로 치유받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20절입니다. 그럼 믿음 없다고 꾸짖었는데 이제 치유를 위한 꾸짖음이죠. 그랬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치유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재미도 있지만은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진짜 대단하다. 아니 400년 노예 생활을 해놔놓고 홍해를 건넜지 않 출애굽 이 6월절을 통해 가지고 내 옆집 10가지 기적들 일어났죠. 옆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장자가 죽었죠. 그리고 첫 새끼가 죽었죠. 완전 이 피바다가 되어졌고 완전 울음바다가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하룻밤 만에 200만 명이 바다를 눅지같이 건넜습니다. 게다가 뒤따라오던 이 애굽의 그 원수들이 강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방이다.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흘 길을 못 가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도대체 왜 이러냐.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금방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그때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하면서 치유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치유되지 않은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이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만큼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 부류가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스도인, 또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불신자보다 못한 그리스도인.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여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살려서 교회와 함께 237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치유는 무엇인가? 치유는 우리 믿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냥 이 제자들이
얼떨결에 예수님 보고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완악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취함을 받아야 돼요. 자꾸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 내 상태,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만한 영적 상태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믿음 없는 상태를 꾸짖으시고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꾸짖으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된 각인.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잘못된 나의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각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 세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 가지를 배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나중심인가? 하나님이 없는 나중심,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하나님이 없는 이 물질 중심은 결국은 사단의 함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된 상태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도 몰라요. 스스로 이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뿌리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이 오래된 뿌리가 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 대보름 날에 점치러 간다,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무당을 찾아간다, 또 집에 애군이 깨어가지고 무당을 초청해가지고 굿을 본다, 그러면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문화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 우리가 뿌리 박혀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래된 체질입니다.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맞는데 온 이 천주교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러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믿는 가정 가문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찾아내셔야 돼요. 저희 가정 가문에도 이러한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우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재앙을 막지 못하면은 이 재앙은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이 없으면은 반드시 또 전달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 두 번째로, 치유는 사탄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 사탄의 12가지 문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래된 각인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30년 복음 운동 가운데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정말 왕이 되어졌으며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는 이 저주 재앙을 꺾는 나의 제사장이 되었었으며 이 지옥 권세를 꺾는 나의 선지자가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래된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통하여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전도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자꾸 올라오죠. 뭔가 자꾸 올라오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상처가 이제 드러나는 거구나. 드러난 상처를 보고 낙심할 필요 없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곳이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단이든지 어디든지 가는 모든 곳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내 문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또 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이구나. 그 시간표를 알고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 부분이 드러났을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집 부릴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덮여지면은 나중에는 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러한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교회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래된 체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생겼을 때에 그때마다 계속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 것으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치유는 무엇입니까?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똑같은 기적인데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해 라는 것이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 가문 현장의 귀신이 쫓아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내 말이 달라져요. 살리는 말입니다. 저주의 말, 악독의 말, 불신앙의 말에서 살리는 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뱀 장사할 것도 아닌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끊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여러분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담대하게 우리 구역장 군살님들, 우리 중직자들, 병든 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는 것이고, 흑암에 붙잡혀 있는 자들 살려내는 것이고,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이 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요, 살리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치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 삶이 무너진 자, 생활이 무너진 자를 살리는 것이 치유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린 증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오직 보고 들은 복음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대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내 당대로 끝날 것 같다로 생각되어지면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은, 나를 통해서 내가 가정을 살리겠다,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리는 서밋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내겠다. 이 대구 지역을 복음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교회에서 논한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요셉 같은 일꾼 키워내시면 돼요. 다윗 같은 일꾼 키워내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 가문 같은,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 같은 성경이 말하는 가문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 진짜 꿈꾸세요. 복음 대통령 꿈꾸시고, 대구 복음하려면 대구시장 우리 가문에서 낸다. 여러분, 저 경북대학교 각 대학 총장 우리 가문에서 낸다. 대구 국회의원들 우리 가문에서 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작은 일 가지고 이래저래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나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120명이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250년 만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딱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대구는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앞에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인 상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직 복음 각인하시고, 오직 복음 뿌리 내리시고, 오직 복음 체질에 가정 가문 만드시면은 각인된 대로 응답 옵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고, 여러분이 체질대로 우리 인생, 여러분이 가정, 가문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잡고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제 237과 오청전육을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